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들이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성소의 기구들을 어느 자손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매우 상세하게 4장과 5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고요. 아니 4장에 말씀하고 있고 5장과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지난해에서 행할 것이며 또 그 지난해에서 벌어지는 병이나 어떤 각종 도덕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레위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잘 보면요. 민수기 2장에서 민수기 1장에서는 전체 12지파 12지파의 플러스 레위 지파가 되는 거죠. 레위는 세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12지파를 골고루 다 평등하게 세는 장면이 나오는데 2장에서는 어느 지파가 중심이 됩니까? 대장지파가 됩니까? 2장에서는 그 3절에 보면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에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가 쭉 나오는데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 지파들은 이 사진 한 장이면은 다 해결이 되죠. 여기에 보면은 이 사진 한 장이면은 민수기 2장은 다 설명이 돼 버립니다. 유다 지파가 앞장서고 이사갈, 스불론 이런 순서대로 다 설명이 됩니다. 오늘은 노트북이 이상하게 계속 버벅거리네요. 사진을 하나 띄웠더니 사진이 또 안 죽어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마우스도 안 먹고 아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가 갑자기 찬송이 나오고 갑자기 막 그림이 뜨고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 읽다가 좀 헤맸던 이유가 노트북이 갑자기 안 돼서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켜놔서 그런가. 지금도 또 노트북이 스톱을 먹었어요. 2장에서 보면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부터는 레위 지파가 아예 중심으로 나서서 3장, 4장은 아예 레위 지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 6장은 레위 지파들이 해야 될 일들이 성막 관련해서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 있는 질병에 관한 문제라든지 도덕 윤리에 관한 문제까지 레위 지파가 다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는 4장에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4장 18절 보시면 4장 18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지 하지 말지니. 예, 고핫 지파를 레위 중에서도 고핫 지파를 끊어지지 말게 하라. 이렇게 계속 이어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7장 5절도 좀 읽어주시겠어요? 민수기 7장 5절.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해지니. 예, 그러니까 그 레위인에게 주어서 레위인이 회막 봉사에 쓸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을 주는 거예요. 8장 17절, 18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게 렉 걸려가지고 그래요. 17절이요? 예, 8장 17절, 18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국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예. 3장에서의 주인공은 유다지파, 아니 2장에서의 주인공은 유다지파였습니다. 근데 3장에서부터 레위가 중심에 나서서 계속 레위가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3장에서도 언급된 바처럼 모든 첫 것은 3장 13절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것에 대한 소중한 어떤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부터 레위가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레위는 처음 태어난 것의 대표로서 중심에 서게 되는 거죠. 유다는 왜 중심에 서게 되는 거죠?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숫자로 제일 중요한 일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는 무엇의 대표가 되냐면은 모든 첫 것의 대표가 됩니다. 모든 첫 것의 대표가 되고 그 첫 것의 대표로서 레위가 성막의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성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막에는 밖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하는 그 자리는 무슨 대가 지불을 하게 되냐면 첫 것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8장 17절 18절에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해줘요. 3장에서 최초로 언급했던 레위 모든 첫 것의 대표를 레위가 대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민수기 8장 17절 18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똑같이 지금 반복을 하고 있어요. 3장에 있던 말씀을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첫 것의 대표로 누구를 취하신 거예요? 예, 레위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레위로 중심 이동을 하는 겁니다. 유다에서 레위로 중심 이동을 하는데 유다 지파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죠.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 예수가 그 민수기에서 보면 2장에서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3장에서부터는 굉장히 길게 3장부터 그 이후 장 여러 장까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누가 중심이 됩니까? 레위가 중심이 돼요. 이 말은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방식을 가르쳐 줄 겁니다. 바울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내용물이 없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바울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가면은 3년을 오직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베레아에서도 오직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바울의 항상 문제점은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데 역사적 예수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내용물이 없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주로 바울도
이방인 전도를 했지만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전했단 말입니다. 그럼 바울이 전했던 그 캐치프레이즈 같은 그 표제어만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죠. 특별히 모세오경은 아주 많이 알고 있었죠. 그 모세오경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로 죽고 유다 지파로 죽고 레위로 거듭나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예수교를 다녔던 그리스도인들,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말은 민수기 3장부터 지금 8장까지 설명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4장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레위를 설명하는데 3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첫 것의 대표이다. 첫 것의 대표가 어디로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유월절로 설명하죠. 7장쯤에 가니까. 아니 8장쯤에 가니까 유월절로 설명합니다. 8장 아까 17절 18절에 그래서 18절에 이름으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레위인을 취하였어요. 레위인을 취하였고 그리고 그 취함을 받은 레위인을 통하여서 무엇이 시작되냐면은 유월절에 대해서 자세한 그 설명이 들어갑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그래서 그 유월절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유월절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성령이시라는 말씀이죠.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보여주는 게 민수기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 그 예수를 끊임없이 생활 속에서 그것을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를 죽고 그리스도로 태어났다고 해서 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예수야 라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예수의 삶과 말씀을 생활 속에서 지켜내는 사건이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어떤 내용이죠? 모든 첫 것에 죽임 당하는 날, 그날부터 유월절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모든 첫 것이 죽임 당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첫 것은 문설주에 피 바른 사람들은 안 죽었고 문설주에 피를 안 바른 그런 사람들만 천사들이 가서 모든 첫 것을 다 죽였어요. 사람의 첫 것도 죽였고 짐승의 첫 것도 다 죽였어요. 예외 법칙 없이. 살아서 숨쉬는 모든 첫 것들은 다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2장에서 12지파를 대신해서 12지파에서는 첫 것이 누구로 나와요? 2장에서 유다로 나와요. 그럼 그 첫 것을 대신해서 지금 누가 죽어준 거예요? 유다를 대신해서 레위가 죽어준 거예요. 레위가 대신 첫 것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유다를 대신해서 레위가 죽고 레위가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 일의 첫 번째가 바로 4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4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레위 자손 중에 4장 18절에 보면 고핫 자손들은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라.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이. 고핫 자손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고핫 자손을 보면 자 2절부터 고핫 자손은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를 할지니 이때부터 세는 방식이 달라져요. 1장에서는 몇 살부터 세웠습니까? 20세부터 세웠어요.
그런데 3장 레위들을 셀 때는 몇 살부터 세웠어요? 1개월 이상. 예? 1개월. 예, 1개월 이상이에요. 그런데 4장에서는 몇 살부터 세요? 30세. 예수가 몇 살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레위가 하는 일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던, 왜 예수가 하필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그리고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의 얼굴을 볼 때 몇 세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50도 안 된 애가, 50도 안 된 자가 정확하게 30부터 50까지 예수는 이 나이를 실제 나이 30세, 사람들이 보기에는 50세. 지금 복음서는 놀랍게도 어디에 기초해서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출애굽기를 출애굽 상황을 기초로 해서 출애굽의 상황에서 벌어졌던 일을 토대로 해서 예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앗 자손은 끊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앗 자손은 성막, 회막이 성막이죠. 성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이 이것이다. 그래서 이 고앗 자손이 다루고 있는 게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과 홍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것을, 그리고 여기서 이 말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런데 우리가 알아듣는 말이 4장 9절에 나옵니다. 등잔대와 등잔불과 이걸 딱 보는 순간 고앗 자손이 지금 뭘 다루고 있습니까? 지성소. 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 성막 기구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이 지성소는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자, 제단에 제를 버리고 제단에 자색 보자기를 쓰고, 이 진영을 떠날 때는 이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다 마쳐야 되고, 불을 켜고 불을 끄고 이렇게 제사 드리는 불을 켜고 불을 끄고, 그 다음에 성소와 이 성소 안에 있는 그 중요한 덮개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손수 지고 이고 해야 돼요. 이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 성물에 손대는 자는 어떻게 해요? 즉사한다고 그랬죠. 성물에 손댄다라는 게 이렇게 손대라는 말입니까? 손대지 말라는 말입니까? 손 안 대고 이거 다 어떻게 옮겨요? 이렇게 손댄다란 말이 손탄다, 손댄다, 무슨 뜻도 있죠? 부정탄다, 훔친다, 흑심을 품는다, 진심이 아니다, 이런 뜻도 있는 거죠. 진심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 안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예수가 죽고 성전이 허물어졌듯, 눈에 보이는 성전이 허물어졌듯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우리 각자에게 넣어주십니다. 그게 우리 몸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막이요. 지금 민수기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막이요. 그 성막 안에 이제 고앗 자손들이 그 우리 안에 있는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모든 기구들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즉사를 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진심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전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고앗 자손이 아니라면 즉사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고앗 자손이기 때문에 직사를 하는 겁니다. 고앗 자손들이기 때문에, 레위 자손들이기 때문에 모든 첫 것의 대표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유다 지파로 죽고 레위 지파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유다는 모든 히브리들의 대표였고 레위는 이스라엘의 대표였습니다. 히브리로 광야에 나와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로 우리가 재편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확실하게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는지를 민수기 3장부터 8장으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첫 것의 대표가 되는 순간 그 첫 것을 대표해서 여호와 앞에 그 성막을 섬기는, 그러니까 그 신약으로 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무를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존재가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유다로 히브리로 죽고 유다의 대표인 히브리로 죽고 레위로 대변되는 이스라엘로 이제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의 말로 그대로 옮기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서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영주주의자들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야!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됨을 취하죠. 하나님 선악 지식을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 지식, 영지라는 것이 그 영의 지식입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엔 그들은 선악 지식을 따먹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리스도이든 엘로힘이든 하나님이든 무엇을 취하든지 간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로 죽고 레위처럼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처럼 살아라. 그래서 그 성막, 내 안에 있는 이 성전 관리인들이 되어라. 성전 관리지기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손대지 마. 진심으로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에 진심으로 살아라. 진심이 없으면 10의 대표가 아니다. 그리고 4장부터 이 중요한 성전 관리들을 세울 때는 몇 살부터 몇 살을 뽑습니까? 연령 제한이 있어요. 이 1장에서는 연령 제한이 20세 이상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20세부터 무한대로 나가는 거고, 그리고 3장에서는 1개월부터 무한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희한하게 1개월부터 무한대로 나가는 60살이든 70살, 80살, 90살, 100살, 120살 자주간 from 2개월부터입니다. 그런데 4장부터는 딱 나이를 정해줍니다. 30부터 50까지입니다. 바로 레위가 됐다라는 건 예수처럼 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의 나이를 보면 이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레위기 4장 말씀처럼 이때는 30부터 50까지만 세웠습니다. 예수의 실제 나이 30.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50. 너는 50도 안 된 자가. 50. 예수처럼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 히브리로 죽고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유다로 죽고 레위로 태어난 사람들처럼 우리를 레위라고 부르실 겁니다. 레위가 된 그리스도인들,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 마음 가운데 성막 하나씩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고핫 지파를 4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핫 지파는 그 성막 안에 성소, 지성소를 관리하는 그런 지파입니다. 이 지파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4장 18절에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의 약속을 이때 이미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신 겁니까? 벌써 민수기 4장, 5장도 안 넘어가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이 축복을 이제는 우리도 받고 우리 가까운 이웃, 가족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고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프로시쿠마이 교회 이제 예배를 소중하게, 예배는 말씀만 들으러 나오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전체를 통하여서 임재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우리 마음이 더더욱 진실되게 하시는 그 시간 자체, 그 하나님의 프로시쿠마이를 우리가 받게 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프로시쿠마이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예배를 위해서 세운 우리 김홍식 성도님, 우리 최경숙 성도님, 임나영 성도님, 우리 최숙희 성도님, 또 정은수, 윤석훈 성도님, 그 외 박향미 성도님, 이런 안내를 맡은 최영희 주선의 고현숙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먼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그리고 프로시쿠마이 교회가 이제 이걸 놓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프로시쿠마이 교회 예배가 이제는 말씀만 들으러 오는, 지식만 추구하고 지식만 높이러 오는 자리가 아니라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쏟아지는 자리, 간절해지는 자리, 그 마음에 진심이 우러나는 자리, 그 마음에서 진심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생겨나는 자리, 그 자리가 프로시쿠마이 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프로시쿠마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간절함 가운데, 사모함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프로시쿠마이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찬양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그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유다로 죽고 레위로 거듭난, 시브리로 죽고 이스라엘로 거듭난 이제는 정규군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레위가 되었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전, 그 성전 안에 계시는 성령님, 임재의 상징이신 그 성령님을 이제는 우리 고앗 자손들처럼 매일매일 진심으로 놓고 섬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그런 자리에서 그것을 감사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프로시쿠마이 예배를 위해서 세워진 예배위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홍식 성도 축복하여 주시고, 최경숙 성도 축복하여 주시고, 임나영 성도 축복하여 주시고, 최숙희 성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은수, 윤석훈 성도 축복하여 주시고, 박형미 성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영희 성도, 주선의 성도, 고현숙 성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또 하나 기도 제목은, 이제 프로시쿠마이 교회가 지난 5년 동안은
굉장히 수동적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내부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섬김만을 받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섬김 받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가 프로슈크마의 멤버들이 성전이 된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 혹은 믿어도 잘못 믿는 자들을 섬기러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제 충성된 일꾼으로 레위처럼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프로슈크마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발할 때 그 빛은 저녁에 죽고 아침으로 또 다시 충만하게 일어서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섬김을 받았던 우리 프로슈크마의 공동체가 이제는 섬기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갈 때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프로슈크마의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한 중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5년 동안은 우리 프로슈크마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섬김만을 받는, 그래서 그 조금의 자유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5년차, 5살, 이제 6살째 접어드는 이제 6살인 프로슈크마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6살부터는 하나님, 이제는 이 땅에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프로슈크마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프로슈크마의 메시지로 말씀으로 섬기고 프로슈크마에서 나오는 이 따뜻함과 마음 통함과 마음이 쏟아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며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프로슈크마의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됐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때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 빛을 발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대낮처럼 빛을 발하다가 저녁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6째 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저녁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죽음과 같은 깊은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죽음과 잠을 동일시했던, 그래서 우리는 저녁으로 죽고 아침으로 다시 부활해서 또 일어나 빛을 발하는 프로슈크마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 고맙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받기르고 험한 길인 줄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외치지 않는, 알면서도 밥줄 끊어질까봐 외치지 않았던,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담겨있는 그 사람들, 누군가가 일어나 외칠 때, 빛을 발할 때 이제 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용기를 낼 것이며 숨어있던 자리에서 나올 것이며 이제 그들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찬양할 것이며 아버지께서 전하신,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복음을 이 땅과 또 우리 이웃과 세계 만방에 전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